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8절. 시편 57편 1절에서부터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노래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장만희 장로님, 이찬명 권사님 날마다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안혜연 선생,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서재빈 장로님, 양정숙 권사님 주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백다현 전도사님, 최승일 권사님, 이혜자 권사님, 박성인 장로님, 임순애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주님 계획하신 대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갈민진 전도사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갈중혁 장로님, 윤영림 권사님, 지혜 주시고 주님 마음 되게 해주셔서. 장도민 이주연 목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크신 은혜와 응답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시간 새로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또 박주영 선생이나 또 뭐 전도사님들 빼놓고는 다 이제 권사님들이시고 장로님들이신데,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더듬어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가장 강력하게, 그것이 오래전일 수 있고 또 뭐 가까운 시간일 수 있는데 정말 강력하게 은혜를 체험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러한 은혜의 체험들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있으시죠? 그럼 한 가지 더. 그러면 내가 그런 나의 은혜의 체험들이 있다면, 사실 은혜를 체험했을 때 반드시 은혜의 체험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뭔가 변화되고 뭔가 결심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은혜의 체험이 있으면, 은혜의 체험이 있어요. 은혜의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체험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가? 지금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는 유지되고 있어. 내가 지금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런데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과거 어느 시점에 정말 하나님께 그런 아주 강력한 은혜,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유지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유지되고. 그러면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유지되지 않고 있지? 왜 유지되지 않고 있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유지되지 않고 있나?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외부에서,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서, 나에게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가 그때 그 구원의 감격 또 있었다면 그것들을 잊어버렸지, 그것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내적인 모습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 특별히 기도회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기억이 있다면, 그런데 그런 은혜의 기억들을 잊고 사신다면, 그런 은혜의 기억과 멀어졌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찬양을 통해서 회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그것을 안재영 목사를 통해서 회복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회복하고, 같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회복하고,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회복되는 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회복돼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시간으로 그렇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만의 그런 고민이나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저가 그래요. 저 자신이 그렇단 말이죠. 제가 찬양하면서 그래요. 내가 이 찬양을 통해서 과거에 정말 강력하게 그래봤던 체험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찬양하면서 내가 회복해야지.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도 첫사랑의 기억이 있는데, 나도 정말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식어졌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내가 회복돼야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요. 시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들, 그것을 탄원시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또 감사하거나 또 찬양하는 그런 시도 있고요. 뭔가 마음을 내가 여기 오늘 그 표현처럼 확정되었다고 뭔가 이렇게 결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주제는 항상 그 주제가 있잖아요. 시편의 주제는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시편 기자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것을 탄원이라고 그러죠. 탄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렇게 막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의 내용이 갑자기 확 바뀝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기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확정되었다고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주제는 두 가지가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 시편들이 여러 시편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을 보면 표제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었던 때에 이렇게 표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다윗이 굴에 있었던 시점은 두 번입니다. 두 번. 하나는 어디예요? 아둘람 굴. 하나는 어느 굴이에요? 엔드게 동굴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지명 수배를 한 거예요.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유명한 용사였잖아요. 존경받는 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냥 이런 반역자, 배반자로 만들어서 지명 수배를 한 거예요. 지명 현상 수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만 어디 있다고 신고하면 현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도망쳐서 어디로 들어가요? 갈 데가 없으니까 굴에 들어가요. 굴에.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주 위급한 순간을 맞고 있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4절 볼까요? 4절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자신이 사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불 가운데 누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창과 화살 또 날카로운 칼 이런 것들로 집중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혼자 어떻게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다시 올려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한번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심정은 뭐예요? 아주 절박한 거예요.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절박해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농촌교회 중에 도함교회라고 있어요. 세종시에. 제가 그곳에서 한 20년, 한 25년 전에 목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지방에 지금도 그 목사님은 거기서 목회하고 계세요. 이승규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아들이 있어요. 그 보니까 지금 신학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돌이 간 넘었을 때 돌이 이렇게 아이들을 막 기어다니면서 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까무라쳐 있는 거예요. 숨도 못 쉬고 그리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울지도 못하는 거. 울지도 아니 그냥 잘 돌아다니다가 근데 그때가 한 25년 전이니까 거기서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려면 이게 이제 대전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이 무슨 119를 부른다든지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이가 숨이 넘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순간 사모님 이건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왠지 늦을 것 같아. 아이가 숨을 못 쉬고 그냥 숨을 못 쉬고 까무러쳐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아이를 딱 안고 어디로 가냐면 예배당으로 들어가요. 강대상 올라가서 그 아이를 붙잡고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가 어린애가 죽게 생겼어. 그 아이를 붙잡고 막 울면서 아이를 붙잡고 막 흔들어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아이가 죽게 생겼다고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울음이 팍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그랑 소리가 나서 보니까 딱 보니까 동전이 딱 빠져. 동전이. 아이들은 그런 거 돌아다니다 뭘 주워 먹잖아요. 동전을 먹어가지고 이 동전이 기도를 막고 기도를. 그러면 이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뉴스 봤잖아요. 그 무슨 큰 어른인데 무슨 TV 게임 나와서 찹쌀떡 같은 거 먹다가 한 번에 잘못 넘겨가지고 기도막에서 죽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근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 아이가 신학대학을 갔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이게 절박한 순간이에요. 이 절박한 순간. 이 하나님, 이 다윗은 그런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의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절박한 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요. 근데 이게 참 다윗 생각할 때 다윗이 말이죠. 이게 10년을 그렇게 도망당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10년을.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게 지금 한 번이 아니에요. 이게 아둘람 굴인지 엔드게 동굴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고, 근데 고비를 잘 넘긴 거예요. 고비를 넘겼으니까 살아있죠. 고비를 잘 넘기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생각할 때 참 분하고 억울한 일이에요. 다윗이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일밖에 없어요. 다윗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6절 보세요. 6절 다 같이 6절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그물을 준비한 거예요. 올무를 준비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오랜 시간을. 그런데 그 고비를 잘 넘겼어요. 이미 다윗은 그런 고비를 넘겼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내 앞에 웅덩이를 짰으나 그들이 그 중에 빠졌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싹 마음이 바뀌어요. 이게 참 얼마나 억울한 일이잖아요. 억울한 일이잖아요.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뭐예요?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어요. 여차하면 뭐 발견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의 찬양이 180도 바뀝니다. 기도가 이렇게 180도 바뀝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내가 이 억울함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마음의 태도를 굳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과거에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10년을 도망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자기가 믿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두려워할 게 아니다. 두렵잖아요. 두려워할 게 아니다. 억울해할 것이 아니다. 내가 그런 두려움에 더 이상 억울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아주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을 빡기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죠. 이러다가 이제는 그래,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나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게요. 내가 억울해하지 않고 원통해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게요. 어차피 그 주님은 구원자가 되시니까, 이 지존자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어차피 주님은 나의 왕이시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종의 반전이죠. 처음에는 탄원했지만 나중에는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도우심을 간구하죠. 교회를 위해서 막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교회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근데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굳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백의 본문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벽은 내가 깨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새벽을 깨워요? 새벽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벽은 다윗이 깨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벽은 자연이 오는 것이지 다윗이 깨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새벽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첫 번째 해야 될 일,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한 번 확정되면 끝납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마음을 다 확정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확정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내 이 확정된 마음, 언제? 내가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내가 새벽을 깨우는 심정으로 다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시키는 거예요. 하루 살면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새벽에 마음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을 확정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이 다윗의 결심이 이 가운데, 그 고백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한 번 확정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확정했는데 그 마음이 여전히 확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또 확정해야 돼요. 확정하지 않으면 자꾸 뭐예요? 마음을 빼앗겨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한번 올려주시고요. 오늘 찬양은 보시고 한번,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인데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면 이런 고백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해야지. 그것을 소원으로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주님께, 또 주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확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마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아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마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